명성훈 목사님의 장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과 관련하여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해지기로 선택해야 한다. 행복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불행을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불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행의 조건을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을 거부하라는 말이다. 불행의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 낙심과 우울이다. 둘째, 분노와 미움을 거부해야 한다. 셋째, 염려와 근심을 거부해야 한다. 넷째, 후회와 불평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짤막한 글인데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화를 통해 주목할 것은 행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물질이 많으면 불행합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난하면 불행한 겁니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 명예와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뭐 명예도 없고 또 지위도 올라가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을 열어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프면 불행한 겁니까?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물질이 많음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위가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행복의 조건을 둔다 그러면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저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갑부가 돼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할 수 있을까? 최고의 권세를 얻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의 아름다운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안에서 특별한 백성인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6절로 25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6절로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로운 계획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출애굽 2세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극히 행복한 사람들이고 지극히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축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비록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출애굽 2세대들이 현재 놓인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놓고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테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안정되게 거할 장막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요.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캠핑을 한 거예요. 캠핑. 40년 동안 캠핑. 뭐 일부러 캠핑하면서 또 이 자연이 주는 그 또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또 최근에 많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정착할 안정된 집 없이 텐트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유랑하고 여전히 떠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광야에는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광야에서는 부족했고요. 그리고 양식도 부족했어요. 양식이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광야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좀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만나 이외에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상황 속에 지금 2세대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로 이 광야의 험악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행복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세대는 사실 자녀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부모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해서 다 죽잖아요. 자, 부모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남은 건 출애굽 2세대 그 자녀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아와 같은 지금 세대예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마냥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날씨와 기후의 위협이 있죠. 짐승의 위협이 있죠. 대적들의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긴장감을 풀 수 없는 안정되지 않는 삶의 환경,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이 놓인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삶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1세대는 죽었지만 부모 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제 2세대인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근데 이 자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기적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밟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지금 앞에 놓여 있고요. 자, 뭐 요단강을 건넜다고 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5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표현은 참 좋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참 곤고한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이 결론을 내리며 축복한 내용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며 말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모세가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행복의 기준을 놓고 관점을 가지고 보면 불행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백성이 너무 행복한 백성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생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그 2세대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이게 1단계가 이 1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건들을 기준들에 다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게 된다면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한계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맛보고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때 그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느끼시나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 10년과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할까?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이것은 행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생이 걸리고 영생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거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비록 있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자들이고 행복한 백성인지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출애굽 때 계획했던 계획대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데 맨날 뭐 했습니까? 없는 거 보면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얘기는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아요. 광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광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광야에 수도 없이 많아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코 불평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그 어마어마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섭리하시든지 간에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삼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마음속에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되고 충만하여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 수고가 애쓰고 뭐 농사짓고 그랬습니까? 만나로 40년을 먹는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죠. 뭐 그 외에 뭐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이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 번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 그곳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세요. 비참합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맞고 짓밟히고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터전 전체가 다 황폐해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26절, 27절, 29절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이고 애칭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하늘을 타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모세는 이걸 본 겁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 백성을 볼 때 행복한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의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백성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참 큽니다. 필요하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형통한 복 가운데 또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명예와 지위와 또 권세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건강과 장수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분명히 있고요.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상대적인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신 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대적인 행복은 결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거나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인간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아야 될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울러서 이러한 진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행복도 누리지만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면서 상대적인 행복을 비록 누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행복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여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상대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비록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남은 생에 참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